예, 이번 마무리 시간에는 10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하단부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언약을 체결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언약의 피 흘림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부터 이제 이 피 흘림이 시작이 됐고, 그 전에 또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부모를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주신 내용에서부터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 죄인들에게는 이미 계시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노아의 때에는 심판을 물로하신 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셨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그 다음에 노아의 다음에 중요한 이제 언약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바쳐라 말씀하신 다음에 네 자손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이제 언약 체결을 하셨죠. 그 언약 체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체결이 출애굽으로 실현이 되었죠. 실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430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실제는 이제 그게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오게 된다라는 이제 약속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실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대대로 언약 체결이 계속 주어졌고, 언약 체결의 핵심은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체결의 핵심 주제 항목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적용이 되었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선지자들은 11페이지의 중하단부 스가랴서 9장 11절로 12절 인용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에 관한 말씀은 구약성경에 수두시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제 중요한 그 정거정들을 몇 정거장을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자, 스가랴서 9장 11절로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는 누구죠? 스가랴죠. 여기서 또 너로 말할진대, 너라는 건 스가랴 선지자잖아요.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스가랴가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렇게 스가랴에 가신 말씀은, 이 선지자는 예수님,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피라는 건 예수님이 흘리는 언약의 피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성경 읽을 때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구절을 특별히 지적한 거예요.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건 출애굽 본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하면 육신의 생각, 육적 자아에서 영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 전에
언약을 맺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이 됐잖아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적용은 이제 영의 세계에 적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고 해석을 해야 돼. 자,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모임을 받는 거다 이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메마른 마음은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기에 마련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구속한 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단 말이에요 지금.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소망한다라는 말이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요새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교회를 염두에 두는 예언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역사상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무엇에 대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녁 먹은 후에예요. 성만찬식에서 밀가루 또 한 조각이 먹은 후에가 아니죠. 확실하게 저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옛 언약, 첫 언약에 대비되는 용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기도 식후에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저녁 먹은 거죠. 이 식이라는 게 저녁 식사를 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저녁을 먹은 거예요. 저녁을. 그런 것이지 떡조가리 하나 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계가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이 언약 체결의 말씀을 너무 멋대로 가서 해석을 해가지고 종교 일회화를 해서 지키는 것이, 이게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담대하게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당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다. 이걸 사람들 앞에 가르치려면 진리를 알아야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옛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 제사장들이었죠. 레위지파에 속한.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님이 영으로 구속해서 영으로 파송하신 사도들이죠.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사역을 뭘로 사역을 한다? 영으로 사역한다.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사역인 거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살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12페이지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육체 행위를 하는 거.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오늘 자료에는 해드렸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읽고 넘어왔어요. 자, 8장 13절 15절 연이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 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언약 체결은 하나의 법도인데 이 율법 체계, 율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재헌국회가 만든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세월이 지나면서 적용하기에 맞는 법으로 바꾸지요. 이제 개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부정을 많이 저지를 소지가 많다. 왜냐면 그 사람 절대 권력자니까 모든 장관이든 뭐 또는 뭐 검찰총장이든 뭐 이런 사람들의 인사권을 그 사람이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한 생각보다는 나에게 잘 아부하느냐가 사람이니까 그 인정관이 그쪽으로 끌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복심이 되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눈을 어떻게 뜨면 뭔 뜻이다라는 거 알아듣는 사람만 다 앉혀놓다 보니까 알아서 긴다 그러지. 알아서. 어제 신문 보니까 뭐 김기춘 씨라는 분, 뭐 사람 이름까지 되면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는 블랙리스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좋게 잘 하라는 뜻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이렇게 지시를 해놨더니 검정색으로 변해서 된 것이지 자기 책임은 없다.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변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밑에는 당한 사람들은 다 당했는데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최초에 그거를 지시를 해가지고 그 뭐 어떤 뭐 여성 그 장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조윤선 씨 맞아. 아이 그 어떻게 사람 정치인 이름까지 나와서 좀 그러네. 그 사람한테 문서를 내려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실무자니까 이제 차관한테 지시하고 뭐 실국장들 다 오라 해가지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서는 서로가 나는 책임 없다고 그러면은 아니 밑에 당한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것 보고 전 대통령 보고 어떤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이래가지고 실체는 이렇게 있는데 그걸 지시한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말을 그렇게 구사를 잘한다 해서 유체이탈 뭐 화법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참 되게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유체이탈이 아주 유명하더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이 체결을 했으면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실체가 있어야지. 나중에 와서 그건 내 책임 아니 난 모르는 그 모르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아래에서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른다고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게? 그 사람이 옛날에 검찰에서 근무할 때는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더라고.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아니 무슨 검사한테 불려가서 탁 하고 책상을 쳤대고 그 사람 친 것도 아니고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라면 스푼물 뭐 고춧가루 뭐 해가지고 수전자에서 물 끓여가지고 물속에다 집어 넣다가 꺼내가지고 순두 무시는 사람 뒤로 이렇게 억지로 해놓고는 거기다 한 주전자를 들어 붓고 이런 짓을 해서 죽였다고 이제 밝혀졌는데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한 놈이 아유 나 분노니까 아니야 별소리가 다 나오네. 그런 아저씨들이 나중에 가서 나는 흰 것으로 지시를 했는데 아래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검은 것을 했다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한다 해가지고 누가 그 말을 고지를 들어줍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안 할 소리면 그 자식이 완전 신체 불구가라고 이제 이러고 이제 하는데 저주받아서 그런다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든지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나는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을 사실 했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 앞에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얽힌 것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언약을 체결을 한다는 뜻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얽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을 하고, 언약을 체결한 장본인이 그 잔을 먼저 마셔가지고 본을 세우고 뒤따르는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또 이어서 하라고 맡겼으니까 그들도 그 잔을 같이 마셔야 되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실체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부렁으로 사람들을 눈속임하려고 뭐를 만들어놔요? 성만찬식이라는 것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엉뚱나게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 보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그래. 아니 그러면 닭 안 잡아먹었으면 오리는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리발목 내놨겠지. 근데 난 오리 어떻게 해서 오리발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나 이거 정말. 아유, 그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미개국이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만큼 당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반항을 하고 항거하고 들라고 그러면은 어디다 대고 잃어버리면 깜짝 못하고, 이런 것이 늘 습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즉 율법 제도권 안에서 율법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하고 자기네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개혁을 해서 딱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저항을 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태극기 들고 이쯤데도 나와서 뭐 얼마를 받고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쯤데도 나와서 그거 하는 사람들 아직도 몇백 명 있거든. 지금도 대단해. 하여간 그게 될 일이냐 이거요. 그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국민들은 무슨 소경으로 알고 있어? 그게 돼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했는데, 새 언약의 피는 이미 지성소에 뿌려졌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피, 이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양심상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를 다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새 언약이란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이라는 용어와 대조되는 용어로서, 옛 언약의 기득권자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찍어 누르면 됐죠. 왜? 법대로 한다 해가지고 율법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은 그것만 쏙쏙 뽑아서 오용을 하죠. 사실은 그 의미를 자세히 알고 보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죠.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용, 일꾼으로 채용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레위인을 세워놨더니 종놈들이 전부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하는 변질된 세상이 율법시대였던 거잖아요. 나 이제 세상 나라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 체제라는 것이 뭔가를 사실은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깨어나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윽박질러도 목숨 내놓고 한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아휴,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억압하면 억압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 살다 가지 뭐. 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거 아니야 계속. 이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 나라를 끝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지, 세상 나라의 어떤 뭐 잘되고 뭐하고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냐 그 말이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점이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 이긴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계에 흘러가고 있는 거짓 교리들을 다 이것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은 이거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뉴스 보면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가 뭐냐 이래서 왔는데, 왜? 거짓 뉴스가 그만큼 많이 횡행하니까 진실이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기독교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진실은 이긴다. 세상에서도 그래. 기득권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다.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은 새 언약 말씀을 맡은 사도들의 증거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에게 적용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언약 때에 지은 범죄들을 구속하는 피를 흘리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은 새 언약 말씀을 지금, 새 언약 말씀은 새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거죠. 옛 언약 말씀이란 건 옛 사람들에게나 그게 통하는 것이지 새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어둠의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벌써 지나갔죠. 작년 이맘때 어둠의 시대가 딱 지나가고 국민들이 나와서 불을 밝혀가지고 새 시대를 지금 왔는데, 아직도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흔들어서 되냐 이 말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광명천지에서 어둠으로 가자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사이에 세우는 약조, 즉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예수의 피의 중재를 통해서 맺는 화해와 동맹계약을 뜻하는 단어다. 이건 이미 여러 번을 이제 증거를 했지만,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반드시 피 흘린 대속물의 생명을 근거로 대속물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제물의 피를 섞은 잔을 돌려가며 마시면서 맺는 고대 셈족의 동맹의식에서 기인된 용어인 것이다. 양 부족은 평화와 동맹을 다짐하는 약조를 체결할 때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를 받아서 포도주 그릇에 섞어 돌려 마시고 나서 어느 한 부족이 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한 희생의 고기와 피처럼 반드시 이런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한다 라는 것을 눈으로 이게 확인시켜가면서 양 부족 앞에서 대속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맺은 동맹을 어느 한 부족이 깨지 못하도록 부족의 가장 가까운 근족, 그러니까 그 족장의 아들이나 딸이 양 부족의 혼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반을 못하죠. 이렇게 한 것이 언약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축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담보 증거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으니,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 그 옛 언약을 실현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려고 오셨죠.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아담 자손을 대신하여 희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셈족의 그 언약 체결 방식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 가문과 그 외삼촌의 군대가 뒤쫓아왔다가 산에서 만나가지고 계약 체결을 했죠. 그 다음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한 다음에 디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사고, 그러면은 이게 당신들 땅은 아니니까 이 땅을 당신들한테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통혼하고 통상하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내자. 그것이
언약이단 말이에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죠.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걸 이제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9장 29절로 갑니다.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의 언약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이 말씀이 이제 예언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그걸 실현하는 것은 12장에서 출애굽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로 8절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거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400년 전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것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지금 기억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열재앙이 왔던 것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언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적용이 예언이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것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완전한 새 언약을 지금 체결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체결은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인 옛사람들에게 적용했지만 사실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 중 홍수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 자손들과 여호와 사이에 맺은 언약에 기인되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모세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무지개 언약과 소금 언약,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것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소금 언약은 변할 수 없다, 바꿔질 수 없다, 그런 뜻이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옛 언약 시대는 이것으로 끝이다, 지금 그 말이죠. 새 언약이 실현이 될 때 그때 마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로 세운 교회 중에서 주의 성령의 임재와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추인 만나 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성령을, 한 성령을 같이 마시는 거죠. 그러려면 가르치는 말씀의 흐르는 영을 마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영적 적용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스카 율법 규례대로, 파스카라는 것은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패스라고 그러죠, 영문으로 이거 보고. 먼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배식하시고 감사 기도로 피를 섞은 잔을 돌려서 지자들과 충성맹세의 언약을 체결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으로 소위 보는 예수님이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겟세마네의 기도죠. 3번 기도한 거 이제 이미 운은 다 띄었으니까
충성된 종으로서의 본을 예수님이 보이기 위해서 먼저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집에나 지나가는 거죠. 심판의 사자가.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반드시 먼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문제가 또 있다 이거예요. 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매 세대마다 보냄받은 종들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그래야만 언약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지금 유체 이탈 화법을 늘 사용을 하죠. 실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계속 율법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반항하는 사람들 못 오도록 찍어 누르는데 그쪽으로만 쓰죠. 하나님 말씀 다 그쪽으로만 쓰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돈 내라는 것에 뭐 충성하라는 것에 자기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면 이런 쪽으로만 다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는 특징은 뭐냐? 유체 이탈 화법에 너무 능숙하다. 실상이 없어. 자기네들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해. 세상 영광을 자기네들이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세에도 또 영광의 멸류관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참나 이 사람들 보고는, 그러니까 저 세상 나라에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은 거 참 사람 주고 아주. 그래서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면 신학적으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신학적으로 그렇다는데 이게 다 유체 이탈 화법이잖아요. 여기에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탄의 앞잡이들이 돼서 하는 짓거리들이단 말이에요. 시편 56편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서원을 하면 서원이 이루어지게 삶 가운데에서 해주시죠. 그러면 그때 감사함으로 감사제사를 드려야죠. 서원한 걸. 그런데 서원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라는 게 아니고 유체 이탈 화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득권 그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서원을 잘 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2절 13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여기 그것을 이제 화목제물을 말하는 건데,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받은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의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이게 이제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드려라. 이게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려면 당연히 서원을 먼저 한 것이 있어야 되고, 서원을 기쁨으로 드리는데 이제 낙헌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서원한 바를 실제로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서원한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람은 육신의 일을 주님 앞에 도모를 하고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셨으면 영적으로 이것이 실현되게 실체가 나타나게 해서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면서 이것을 감사기도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해야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 제육은 그날 먹어야 돼요. 6월절 양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죠. 남겨두면 안 되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소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6월절 양고기를 먹는 거나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이 고기를 먹는 것은 같은 제사법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포도주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별식의 떡을 축사하여 분배해 주시고 감사 기도로 감사제를 드린 잔을 제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여 충성맹세,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충성맹세를 한 것인 것이지 무슨 세상의 축복 주는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게. 그런 언약을 체결한 사실을 선포한 말씀이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사도들은 주님과 맺은 충성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충성 언약을 지키게 해 주셔야지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제 사도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원치 않는 것으로 어떤 무한한 능력이 와서 끌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요셉의 별식을 받은 것은 창세기 6장 4절로 8절의 언약에 근거하여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에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그 집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금달란트나 은 문화를 맡기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장사해서 일을 남긴 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맹세로 서로 언약 체결을 한다 그런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충성된 종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언약 체결을 하는 맹세의 충성 언약을 지금 체결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 이 체결을 다 해놓고 나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은 주님께서 그 언약을 너 거짓말 아니지 했으면 네 그랬으면 그걸 지킬 수밖에 없게 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천연적인 사람으로는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해야죠. 왜 그래요? 예수님 3번 기도한 것 때문에 다 똑같은 이게 이어지는 거죠. 2번만 부인했다가는 3번째 딱 돌이킨다고 그러면 사람이 지킬 수 있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3번의 치료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끌려다니고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실제지요. 형님, 베드로는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할 줄을 모르죠. 해봐야 소용없는 자기의 삶이 증거를 하니까. 예. 세상 말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충성맹세를 했으면 말과 하는 행동이 삶이 일치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막 힘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킬 수밖에 없도록 갖다 몰아 넣으면 꼼짝 못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지.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 찬송 하면 안 돼. 앞으로는 브레네 사람 시몬이 내가 지고 가겠다고 나섰어요. 억지로 막 그 구경 왔던 사람이랑 그러다가 너 이거 지고 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지고 간 거 아니야. 이치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독교계 목사들이 설교한 건 전부 유체 이탈 화법이요. 실제는 없어. 그럼 되냔 말이야. 실제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자기네들은 안 행해. 그럼 뭐야 그게. 그게 유체 이탈 화법에 능숙한 자들이잖아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기꺼이 드린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
충성 맹세를 지켰으니, 이건 사람이 지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날에는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편장들과 좌편 점수를 분별하는 구원의를 부여해 주심으로 종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며 나의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죠. 이 당시에 사도들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의미가 불분명했지만,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의 성령을 받고 오순절 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받은 후에는 오늘 맺은 언약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남은 일생을 관제로 부어드리다가 순교하여 주님을 따라가므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있는 중인데, 오늘 자리가 조금 남겨진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수를 채우라고 자리가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를 참 잘 만났어,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적으로 하자면 이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 6월절 음식을 먹는 고별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배식하신 후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12지파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12사도에게 맡기는 중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분된 교회로 세우면 교회 중에서 새 포도주, 새 술 먹고 이제 취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웃었죠. 그 사람들이 대낮부터 새 술 먹고 취해서 저런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새 술 먹고 취했죠. 우리도 다 새 술 먹고 오늘 취해가지고 비틀거려 가면서 돌아가셔야 돼. 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참지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누리게 될 말씀 잔치는 주님이 그토록 고대하시는 새 세계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천국 잔치이니, 본문의 새것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 참지자들이 전도로 얻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면 드디어 말씀이 실체가, 오늘 언약 체결의 실체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뭐죠? 교회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언약 체결을 다 한 다음에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랬어요. 참 언약 체결을 다 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이 밤에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가룟유다 헛다리기 풀 수 있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잔을 다 돌린 다음에는 분명히 어디로 갈 거라는 걸 알았다.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처가 그곳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거다라고 가룟유다는 알았기 때문에 떡을 받고 나갔지만 대제사장 무리한테 가서 해가 어두워지면 지금 가면 안 되고 조금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가 어두워져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군호를 짜는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불과 몇 시간인데 아까 저녁 먹을 때 나갔는데 뭐 그동안 안녕하셨느냐고 뭐 그러다 입까지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어둠이 내려온 상태에서 아무나 잡아가면 안 되잖아. 헛다리 짚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그 대충 어린 모습만 봐도 난 누가 누군지 다 알으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고 선생님 평안하시오이까 하고 인사하면 그 사람 잡아가라. 아주 분노를 다 짜고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